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실천적 교훈으로 성령으로 행하는 자의 삶을 세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한다. 성령이 거하는 성도는 성령으로 행하는 다음에 세 가지의 삶을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짐을 서로 지라. 이게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셋째인 오늘은 성령을 위해 심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바울의 실천적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즉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라는 것이죠.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세상에 변하지 않는 법칙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창세기 8장에 보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땅이 있는 동안에는 무언가를 심고 거두는 일이 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불변의 법칙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세계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 수박 씨를 심으면 수박을 열매를 거둡니다. 참외 씨앗을 심으면 참외 열매를 거둡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심고 거둠의 법칙은 땅이 있는 한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자연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심고 거둠의 원칙이 단지 자연 세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인간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 우리의 인간 사회, 특히 도덕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적용된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해 줍니다. 욥기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이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누구든지 이 마음의 밭에 악독의 씨앗을 심으면 그 악과 독의 열매인 멸망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기운에 멸망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것이 심고 거둠의 원칙입니다. 이런 류의 말씀은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느니라. 이사야서 말씀 나옵니다.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는다. 악행을 심으면 즉 죄악을 거둔다는 말씀이죠.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뇌물을 받는 자의 집은 다 불타버린다. 즉 뇌물을 심으면 불타버린 죄를 마지막에는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미움과 정오를 심으면 살인을 낳게 되고 긍휼을 심으면 사랑을 거둔다는 말씀이죠. 이 심고 거둠의 원칙은 땅이 있는 한 계속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주신 심고 거둠의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그 원칙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나오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런 상품을 위해서 아주 넓은 밭에 씨를 뿌린 자와 집에서 아주 조금 먹는 용도로 텃밭에 조금 뿌린 그런 자가 거두는 열매 양은 분명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10분 앉아서 공부한 학생과 10시간 앉아서 공부한 학생이 거두는 성적은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 10시간 내내 허튼 짓 하면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실히 흘린 땀의 양만큼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불변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자연세계 또 우리 인간 사회에서 심으면 반드시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 그리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7절에서 중요한 것을 강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칙, 심고 거둠의 이 법칙을 무시하는 행위, 무시하는 행위, 멸시하는 행위. 즉 예를 들면은 내가 불순종을 심어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놓고는 복을 얻을 것을 기대한다든지, 불순종을 심었는데 복을 거두려고 한다든지, 혹은 적게 심어놓고는 뭔가 많이 거두려고 한다든지 등과 같은 이 법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내가 계속 생각하고 꾸미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계속할 경우에는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반드시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니 스스로 너희 자신들을 속이지 말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로 해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TV 프로그램을 잠시 본 게 있었는데 1995년에, 그러니까 지금도 25년 전 사건을 다룬 내용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붕괴된 삼풍백화점 사건, 그걸 좀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참 굉장히 재밌게 보았는데요. 그 붕괴 원인은 부실공사였고, 그 부실공사를 위해서 해당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설계도를 수차례 변경했다는 그 프로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 이제 그렇게 내용을 봤습니다. 그 삼풍백화점이 지하 4층, 지상 5층, 그때 당시 때만 해도 아주 굉장히 부유한 그런 백화점으로서 섰었는데, 그 각각의 세워진 기둥에 들어갈 80cm 굵기의 철근 대신에 60cm로 변경을 하고, 기둥에 한 기둥에 16개가 들어갈 철근 개수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천장과 위층과 아래층의 이 기둥을 연결하는 그 지판의 두께도 줄였고, 심지어는 지판을 설치하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붕괴 4-5시간 전에 5층의 식당 칸에서부터 싱크홀이 일어나고 또 붕괴의 조짐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대피시키기보다는 고가의 백화점 물건들만 다른 곳으로 급히 옮기는 행동들이 그들에게 보였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주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그 TV 프로그램은 바로 인간의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심고 거둠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법칙을 우롱한 자들이 거둔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뇌물을 심었습니다. 부정을 심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거두는 것은 재난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자기들의 부와 형통을 위해서는 불법과 불의를 행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심고 거둠의 법칙을 업신여기고 그 법칙을 우롱한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근의 굵기와 그 개수를 변경하고 지판의 두께를 줄인 행위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적은 돈을 투자해서 더 많은 부를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적게 심고 많은 부를 거두려는 그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을 정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긴 그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에게 보여준 잊지 못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연세계와 인간 사회에서 심고 거둠의 법칙이 일반인들에게도 모두 적용되도록 하나님은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자연세계, 특히 우리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참 아픈 이러한 역사들을 보면서 무언가를 깨달으라는 말씀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러한 자연세계와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심고 거둠의 법칙은 영적 세계에서 적용된다는 것을 너희가 경고로 받아들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런 의도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 세계에서 심고 거둠의 법칙은 자연과 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경고했냐 하면은 8절에 보시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바울이 말한 영적 세계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자연과 인간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 썩어진다는 말은 영원한 멸망을 거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고 분명히 바울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과 영생을 대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박을 수확할 것인가, 참외를 수확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자연세계와는 결과가 완전 다른 차원입니다. 적게 벌 것인가, 많이 벌 것인가를 생각해서 내가 적게 일하고 많이 일하는 인간 사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영적 세계는 영원한 멸망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냐가 달린 문제입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올해는 수박을 거두었다가 내년에는 좀 생각을 바꾸어서 내년에 내가 참외를 좀 거두고 싶다 해서 참외를 심고 거둘 수가 있습니다. 수박을 거둔 다음에도 다음에 참외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올해는 많이 벌었는데 내가 좀 힘이 들어서 내년에 좀 적게 벌어야 되겠다 해서 노동시간을 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영원한 멸망을 거두었다면, 육체를 위해 심었다가 영원한 멸망을 거두었다면 다시는 영생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말씀을 지금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세계나 인간 사회에서는 내년에 다른 것을 거두고 싶다면 다른 씨를 심을 수 있겠지만, 영적 세계는 한번 썩어질 것을 거두었다면 다시는 영생으로 돌이키지 못한다는 것을, 정말 이 중대함을 경고하기 위해 바울이 지금 이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심으면,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믿음을 심으면 구원을 거두게 됩니다. 만일 믿음을 심지 않으면 구원을 거두지를 못할 것입니다. 구원을 거두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거기서 다시 영생으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진실로 회개하면, 다시 말하면 진실로 회개를 심으면 죄 용서와 평안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채 생을 마감하면 영원한 심판을 거둡니다. 거기서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을 심으면 하나님의 복을 거두지만 불순종을 심은 채 생을 마감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그런 보편의 법칙을 먼저 말한 후에, 그러면 사람들이 심는 대로 거두는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이어서 영적 세계에서 대해서 심고 거둠의 법칙을 말하면서 이 후자가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을 위해 심을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거짓 교사들에게, 그 교회에 몰래 들어온 그 교사들에 의해 미혹되어서 거기서 떠나서, 믿음에서 떠나서 육체를 위해 계속 살아가고 그렇게 계속 심고 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썩어질 것을 거두기에 속히 주님의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제가 확신하건대
지금까지 여러분이 뿌린 삶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연세가 60이든 70이든 50이든 40이든 그 살아온 인생의 삶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뿌린 삶의 결과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고 거둠의 원리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안에 견고한 믿음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혹 여러분 안에 견고한 믿음이 없습니까? 수시로 믿음이 흔들립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복음의 말씀을 진중하게 한 번도 제대로 읽거나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아서입니다. 그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나기에 말씀을 심어야 믿음을 거두는 법이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습니까? 그것은 기도와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매번마다 의심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성경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신앙이 없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진지하게 성실하게 제대로 가르치는 데 시간을 들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 거둠은 우리가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투자를 하지도 않고 뭔가 많은 것을 은혜를 기다린다? 내가 불순종을 투자해놓고는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한다?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거두면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둔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둡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한 행동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반복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 좋은 영적 습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은 성품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품고 있는 생각,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생각, 우리 교회가 지금 갖고 있는, 현재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육체를 심고 있는 것인지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인지 우리는 주의 깊게 되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과연 우리가 성령으로 잘 심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의미에서 두 가지 구체적인 예를 보여줍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심는다면 무엇을 어떻게 심어야 되는가라는 두 가지 예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한 가지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의 관계에서 성령으로 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웃에게 베푸는 선행이 성령으로 심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성령으로 심는 게 뭐냐? 우리에게 너희가 성령으로 심어라, 성령으로 심어라, 성령으로 심는 게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알려준 첫 번째 구체적인 예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의 모든 족속을 함께 하라는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문자 그대로 여러분 잘 알듯이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전하는 말씀 사역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것은 이 성경의 교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를 말합니다. 즉 말씀 사역자와 성도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바울의 명령입니다. 여기서 함께 하라는 것은 원 단어로는 교제하라는 뜻입니다. 함께 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코이노니아라는 뜻입니다. 즉 모든 좋은 것으로 둘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으로 서로 교제해라, 이런 바울의 명령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바울이 말한 좋은 것이 뭘까? 이 좋은 것으로 서로 나누라, 교제하라고 했는데 이 좋은 것이 뭔가? 바울은 여기에서 이 좋은 것을 재정 후원을 가리켜서 말한 것입니다. 재정 후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생활비를 후원해서 그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똑같이 나오는 원리인데요. 구약의 먼저 원리에 따르면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부분인 예배와 말씀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육적인 부분인 생계를 책임을 졌습니다. 제사장의 영적인 예배, 제사장이 심는 영적인 예배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원하는 그 재정은 오늘 6절 말씀에 의하면 좋은 것입니다. 이게 좋은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을 가리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심습니다. 그리고 생계비를 거둡니다. 백성들은 생계비를 심고 말씀을 거둡니다. 이 좋은 것으로 너희가 함께하라. 이것으로 너희가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원리고요. 신약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신약의 원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는데 보내면서 지침을 하나 주셨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자들이 너희들을 영접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가르치되 그 사역이 마칠 때까지 그 집에서 머물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신령한 말씀을 나누어 준 자가 그 삭스로 숙박과 음식을 제공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전한 그 말씀과 제자들이 전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받고서 양식을 제공한 그들은 이 6절에서 말하는 이 말씀과 양식은 좋은 것입니다. 신령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과 이 땅에서 거두어 들인 이 물질은 여기서 좋은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 하늘로부터 신령한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한 감사로 이것을 물질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것, 곧 교제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신구약의 원리에 따르면은 말씀 사역자는 신령한 말씀을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제대로 바르게 연구하고 바르게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심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로부터 생계비를 받습니다. 성도들은 반대로 신령한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해서 물질을 심고 신령한 말씀을 거둡니다. 이것이 땅이 있는 동안은 계속 반복된다는 말씀입니다. 땅이 있는 한 계속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반복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가 사역자들에게 주는 일명 사례비라 그러죠. 이 생계비는 일반 사회에서 하는 고용주와 피고용주 간의 임금이나 보수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좋은 것으로 교제하고 있는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아주 하나님 나라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령을 심는 것이라는 것을 쭉 보니까 이 말씀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왜 성령을 심는 것이 말씀과 관련된 것이냐?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말씀 안에는 영생이 있고요. 말씀 안에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성도의 전부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관련된 사역에 있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재정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말씀 사역이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많이 심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원리 속에서 통용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 교회 말씀 사역자들에게 교회가 생계비를 후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여러분의 마음을 좀 더 넓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먼 타국에서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선교사님들, 우리는 많이 후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그들이 우리가 갈 그 장소 대신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그곳에 그들이 대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선교사님도 그 이야기합니다. 기도 많이 부탁합니다.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만 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재정적인 후원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과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지 않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가 깨트리는 겁니다. 좀 넓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 미자립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생계가 참 어려워서 이중잡을 가지죠. 낮에 일하면서 저녁에 말씀 준비, 그게 말씀 준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전 오후에 일을 다 하고 주말에 가서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한다, 말씀을 전한다. 이게 얼마나 힘든다는 것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적어도 꼬박 설교 준비하는 데 보면, 이 주일날 설교를 하나 만드는 데 보면 하루에 5시간씩 5일이 걸립니다. 꼬박 걸립니다. 적어도 20시간에서 22시간, 좋게 23, 5시간까지는 걸립니다. 그런데 그걸 준비 없이 이 일을 한다고 해서 그냥 바로 뭐 대충 말씀 읽고 나가서 설교를 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떠나게 됩니다.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을 넓게 가진다면 먼 타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생계가 참 어려운 많은 사역자들 위해 우리가 많이 심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거둔다고 했지 않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되면 하나님의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들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교회에다가 부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SFC, 그냥 학생 신앙운동이죠. 대구 경북권 전국의 중고등학생, 청년 대학생들의 이 신앙활동 운동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장소를 참 제공을 많이 합니다. 위치도 좋고 또 공간도 있고 해서 항상 우리에게 요청을 하면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 참 마음에 늘 공감을 하셔서 장소 늘 제공을 해줍니다. 그 간사님들에게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와서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리가 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일에 좀 마음을 넓게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마음껏 교제할 수 있도록 문을 좀 활짝 열고 교회에서 자유롭게 이 생활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요. 이게 성령으로 심는 것이요. 그 결과 영생이라는 축복을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왔다가 사용하고 갔던 많은 간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합니다. 한 번씩 제가 노회를 가든 어디 가든 만나다 간사님들 만나면 그 신매교회에서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장소를 제공해주고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재정으로 말씀 사역에 관하여 많이 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로 여러분 채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심으라는 사도 바로 우리에게 알려준 첫 번째 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체적인 또 하나 예를 바울이 알려주는데 그것은 뭐냐? 성령으로 심는 또 한 가지는 선한 행실입니다.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성령으로 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은 요약하면 선을 행하면 무엇을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 뭐냐?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한 성령으로 심는 이 선행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다른 이웃들에게 선행을 행함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선을 행함으로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앞에서 말한 심고 거둠의 원리를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고 거둠의 법칙을 초월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출발했고, 이제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너희가 성령으로 선행을 심어서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확증하며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 우리 잘 알 겁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선을 행한다, 뭐 착한 일을 한다, 선을 행한다, 착한 일을 한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마리아의 행동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마리아가 그 일을 딱 하고 나자 그 옆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너 왜 비싼 것을 가지고 허비를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나무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한 말입니다.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만 내버려둬라. 그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여기서 좋은 일을 했다는 말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일을 하라는 것과 이거와 같은 원어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아낌없이 써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육신의 몸으로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뭐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저 돈을 들여서 예수님 옷도 좀 사드리고 먹을 것도 좀 사드리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 때에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뒤에서 알게 모르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후원했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는 걸 성경이 증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지금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계시질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에게 한 일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소자가 누구냐? 연약한 자입니다. 소외된 자입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힘없는 자를 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이방인이고 외국인 등을 뜻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소자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 예수님께 한 일이요, 그것이 곧 예수님은 선한 일이라고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라.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상관없이 고르지 말고 분별하지 말고 모두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선행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자요, 성령으로 심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일 때에 우리 송 목사님이 룻기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보아스가 나오고 이방 여인 룻이 나옵니다. 힘없고 소외되고 연약하고 또 이방인입니다. 우리나라가 제3세계에서 노동자들에게 참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 여인 룻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하냐, 그에게 선을 행하는 장면이 우리 지난주 수요일 그 말씀에서 송 목사의 설교를 했습니다. 가난한 그 여인 룻이 이삭을 주우면 하루 먹을 분량을 거두는데 이 보아스가 얼마나 많이 베푸는지 주위의 환경과 상황들을 일부러 만들어가면서 나중에 룻이 10배의 양식을 거두도록 해줍니다. 보아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기회 있는 대로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게 선을 심었습니다. 그 열매로 보아스가 거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후손을 거두게 됩니다. 보아스의 족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영생의 계보에 들어가는 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심었는데 영생을 거둔다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려움에 처한 자에게 대가 없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 선행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혹 세상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주님은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언제나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선행을 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엄청나게 거두을 그 신령한 복들을 약속을 믿고 심으십시오. 10절 끝에 이야기합니다. 이 선행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돕고 베풀 수 있는 자들에게 먼저 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먼저 어려운 지체들에게 베풀어라. 간혹 교회들이 보면 외부에는 많이 돕는데, 외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돕는데 교회 안에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좀 대충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 가족이든 친척이든 어려움이 있으면 가족이,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1차적으로는 그 가족이 먼저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러다 힘이 붙였을 때는 교회가 책임을 지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사회도 손을 벌리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많이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일에 바울은 말합니다.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특히 사람들의 비난입니다. 아까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마리아에게 많은 비난과 험담이 찾아왔습니다. 꼭 선을 행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이런 비난들은 맞닥뜨려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합니다.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계속 심으십시오. 할 수 있는 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여러분 선을 행하십시오. 낙심할 만한 일이 혹시 생겼다 하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작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땅이 있는 한 쉬지 않는다 하셨으니 우리가 땅을 밟고 사는 한 우리는 계속 이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사역,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복음 사역에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재정을 아낌없이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기회를 많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선을 베풀 수 있는 역량만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고 많이 베푸십시오. 인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다시 거두게 하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가장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부유한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이 곧 오실 때에 기쁨의 추수가 있을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선한 일에 매진하셔서 영생을 거두는 복이 있기를,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